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이 세상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가난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또 못된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멸시, 천대를 받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정신적인 장애, 육신적인 장애로 인해서 참으로 자신도 고생하지만은 남들이 또 얼마나 싫어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세월을 보내는 불쌍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아예 그런 사람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또 용서하는 마음, 그 사람은 비록 죄가 많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거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런 마음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멘.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뭐라고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건 뭐 일시적이 아니고 무궁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함없이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또 깨닫고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특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다 같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 보니까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거기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분들을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할렐루야. 야, 참 이 말씀을 보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냥 가슴이 뭉클해서 그냥 참지를 못하시고, 아멘?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다 같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못된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1000번, 10,000번 드리면 뭐 하겠어요? 예?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을 보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서 도대체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대답을 하니까 네 말이 옳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가 이웃입니까? 이러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 이야기를 하시죠.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냥 얻어 터져서 다 죽게 생긴 사람, 가진 거 다 뺏기고 이제 죽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다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돈이 모자라면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그러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어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효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효히 여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산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도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의 의는 하나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효를 기다리라. 주님이 공효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의심이 많아. 말씀을 좀 그대로 믿으면 좋겠는데 의심이 많아. 그런 사람을 보고 멸시하고 천대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고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거듭나는 축복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행할 바이지만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멸망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임금님이 야, 빚 갚아라. 그러니까 사정사정을 합니다. 지금 갚을 것이 없다고, 좀 용서해달라고, 나중에 갚겠다고 그러니까 인자하신 임금님이 이제 탕감을 해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 수지 맞았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탕감을 해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냥 자기 빚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얼마? 300만 달란트인가요? 300만 데나리온인가요? 3천만.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있느냐 하면 자기에게 빚진 사람보다 30만 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몇 푼 안 되는 빚진 사람을 갖다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감옥에. 세상에 그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임금님 귀에 들어갔어요. 임금님이 그 고약한 인간을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다 탕감해 주던 그 사람을 감옥에 다시 집어넣고 만 거예요. 결론이 뭐냐 하면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데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 못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느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를 못 받게 돼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굶는 자, 갇혀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칭찬하시죠. 그러나 염소와 같은 인간은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굶는 사람 봐도, 헐벗은 사람 봐도, 감옥에 있는 사람도, 목마른 사람 봐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 그들은 누구냐? 염소들이에요.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100% 그대로 믿어야 돼요.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엄청난 죄를 사함받았고 긍휼이 여겨주심으로 오늘까지 살고 있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신자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축복만 달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모르고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벌에 들어간다. 영벌에.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긍휼을 버렸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징벌하시겠다는 말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새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첫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후손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 외에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긍휼은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냐 아니냐, 뭘 보고 아느냐,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느냐 하지 않냐, 그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아멘.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징이 뭐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어떤 복을 받느냐?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시편 18편 25절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자비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를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죠. 적게라도 도와주게 되죠.
이거는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축하면요 100배, 1000배, 10,000배로 돌려주세요.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로 어떤 복을 받느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서 살면 이런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축복은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면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고 병들었을 때는 그냥 치료가 그냥 급히 이루어지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복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원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셨어요.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독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 악담하지 않고 그들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자비하고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 그런 사람입니까?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은 죽일 수 있어도 긍휼히 여기고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는 장례식을 잘 지내주고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잘 살게 해주고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손자는 장애자예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자인데 친아들처럼 늘 밥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다윗을 우리 하나님은 범죄했을 때도 실수할 때도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다윗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얼마나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로마서 12장 8절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 같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